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구약 1240페이지 다니엘 4장 34절부터 3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네, 진심으로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를 향한 마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예물과 헌신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행복하게 살아내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마음 기억하면서 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노력한다고 잘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행복하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네.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아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외적 조건에서 찾을 때가 많은데 사실은 행복의 비결은 외적 조건보다는 내 마음에 달려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더 낮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더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외적 조건이 해결돼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까? 우리로 친다면은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오직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우리 서신서에 보면은 기록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늘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울 일체의 비결을 가졌거든요. 내가 공고에 처하나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것을 다 다룰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자족함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가 있으면 하나에 감사하고 열이 있으면 또 열에 감사하고 그 열이 다시 다섯으로 줄어오면 다섯에 감사하고 늘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행복의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 이거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붙들어야 될 걸 붙잡고 내려놓아야 될 건 내려놓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할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있고 붙들어야 될 것을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썼어요. 글로 다 써가지고 이거를 분류를 해보니까 그 중에 마땅히 걱정해야 될 거는 100가지 중에 4가지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4%만 진짜 걱정해야 될 거고 나머지 96%는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것들을 붙잡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거 어떤 겁니까? 이미 지나간 거 이거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닥치지도 않은 거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현재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걱정해야지 내 능력에 지난 것을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다 따지고 보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걱정해도 소용없는 것들을 붙잡느라고 진짜 걱정해야 될 건 또 대부분 걱정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더 어려워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들어야 될 거 붙잡고 내려놓을 건 과감하게 내려놓는 게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붙분 내내 잘해야 된다, 이렇게. 요즘에 청년들은 낄낄빠빠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젊은 사람한테 대우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행복에서는 붙분 내는 것 같습니다. 붙잡을 걸 붙잡고 내려놓을 건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늘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 이 감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음의 그릇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행복하려면 이 영의 그릇이 아름다워야 또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영의 그릇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좀 익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영의 그릇이 온전해서 늘 입에 감사가 넘치는 영이 되려고 하면 오늘 느부갓네살의 고백에 의하면 간증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완성하신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믿음의 아름다운 그릇이 탁 생기다 보니까 그 위에 이 행복과 감사의 여러 가지 고백들이 담겨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믿음의 삶과 이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경험들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이 신앙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는 그 증거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증 있는 삶을 살려면, 그래서 믿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전해야 됩니다. 말씀이 진짜로 그런지 아니한지 도전해보지도 않고 감나무에 감이 다 익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니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간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 그러하지 아니한지를 날마다 도전해낼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믿음으로 그 속에서 에벤에셀의 도를 주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들으라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그게 진짜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던지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생명보다 기도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가 막히게 이루어 가시더라는 오늘 얘기를 들었으면 좋아, 그러면 나도 이 정해진 기도 시간을 한번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보리라 하고 도전을 해볼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내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완성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간증 있는 삶이 되고 신앙이, 삶이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다니엘서 9장부터 시작해서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오늘 4장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 이 횟수상으로 한 7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정도 되어지면 기도하는 자리가 좀 차고 넘쳐야 되거든요. 와, 기도가 그런 거야?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 기도를 갖고 새로운 은혜를 누려야지 하는데 이게 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이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간증이 없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단절된 삶을 살아가니 신앙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 아닌지를 도전해 볼 때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주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받았으면 이제 목, 금, 토 이 3일 동안 이게 진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에베네셀의 돌이 쌓이게 되고 행복의 그릇을 만들어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이 없으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늘 밍밍한 그런 신앙에 멈출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간증 있는 삶, 도전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단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을 꿈꾸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다니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이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다니엘, 그리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긴
다니엘, 이 다니엘, 믿음과 기도가 있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다니엘을 높이 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현몽이라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복 주시려고 이처럼 고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아무도 그 꿈을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다니엘을 높이 드시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꿈입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꿈을 느부갓네살이 또 꾸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은 뭐냐면 큰 나무가 있었는데 순찰자가 와가지고 그 나무를 찍어버려서 그루터기만 남게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당연히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뭐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본문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렸던 느부갓네살이 곧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의 이런 놀라운 부귀영화가 하나님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또 자신이 그 부귀영화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려 하지 않고 자신만 누리며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번째 꿈은 다니엘을 위한 꿈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을 위한 꿈이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신 것은 이해하는데, 오늘 느부갓네살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꿈을 주셨다고요?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겁니까? 그게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서 참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이 백성들은,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와 저의 다른 점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녀고, 저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자격을 얻게 된 거지만, 저들은 아직도 그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그 차이뿐이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근데 이가 교만해지면서 그 은혜를 다 털어버리려고 하니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셔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놀랍게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도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이 설교자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하면서 자꾸 인상을 쓰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인상 안 쓰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올라가도 얼굴을 좀 신경 쓰면서 올리고 있어요. 제가 봐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움은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저 길로 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하나님이 그의 예비하신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디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니라 대답했어요. 그러니 지금 그 땅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하고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오래 400년 넘게 기다렸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는 건 알지만 언제 태어난지를 몰라서 안타까워했는데, 지금 동방박사들이 와서 지금 태어났습니다 알려줬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 외에는 아무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부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설교를 많이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 한 가지의 설교, 단 한 문장의 말씀이라도 품고 이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내가 옮겨지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많이 듣는다고 그게 우리 삶을 은혜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를 알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줬어요. 그리고 너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 이방의 왕이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린 도구였지만 이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가 돌이켜서 그가 이미 받았던 은혜를 장구하게 누리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 빨리 돌이켜서 너가 주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하고 너만 누릴 건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내 주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 아멘 하고 쫓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 듣지 않았어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언하셨던 순찰자가 큰 나무를 잘라서 그루터기만 남게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가 느부갓네살이 돌이키지 않아서 그대로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를 들으셨다면 오늘부터 그대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 자리에 꼼짝 않고 계시다면 오늘 4장 28절처럼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 안타깝게 부어지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교와 이 선포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행함으로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들을 고쳐내어서 더 은혜의 자리 가운데 가게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교만이 극에 달해서 그런지 삶이 너무 편해서 그런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경고가 그에게 다 부어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34절, 35절입니다. 우리 34절, 35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크게 당해서 들풀을 먹으며 들에서 굴러다니는 이 느부갓네살의 형편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고, 그가 깨달은 후에 기한이 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엄청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대제국, 그 큰 나라의 왕이었던 자가 이슬을 맞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사는 형편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주셨던 것들을 듣기만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러한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그에게 총명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믿음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마음과 눈과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주권자라는 고백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시냐면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신 복을 저렇게 하면 놓칠 텐데 그래서 경고하시고 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징계하셔서 그 늦게라도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목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징계란 것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 지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혼나고 돌이키기 전에 혼 안 나고 돌이키는 게 지혜 아닙니까? 설교는 여러분들 혼 좀 한번 나보세요 하는 설교가 아니거든요. 혼나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옮겨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채워질 겁니다. 이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맞지 마시고 혼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실 때 돌이키는 게 은혜입니다. 또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온전히 주권자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느부갓네살처럼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이 복을 누리길 바라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을 받고 이 복을 내가 혼자만 꿀꺽꿀꺽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었지만
너는 왜 그 복을 흘려보내지 않니?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뭔가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높이 올려드릴 텐데, 이 어려움에 빠져서 어려움만 보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말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담아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옮겨지게 될 때 드디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던지 남은 3일 동안 꼭 지켜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놀랍도록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